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5편. 말씀이 길기 때문에 1절부터 8절까지만 우리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주께 의지하여 싸우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아멘. 다윗과 같은 믿음의 용사도 때로 마음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한 것 같습니다. 다윗뿐입니까?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위대한 믿음의 위인들이 갑자기 어떤 순간 마음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면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자주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가장 위대한 전사 엘리야,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맞짱을 떠서 하늘에서 기도해서 불을 내리고 저들을 다 쳐 죽였던 그런 위대한 믿음의 용사도 바로 그 다음 순간 이세벨이라는 한 여인이 내가 오늘 해가 떨어지기 전에 반드시 너를 죽이겠다, 그냥 그 한마디에 갑자기 마음이 무너져 내려서 죽어라고, 나 살려라고 도망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어찌 성경 속의 위인들의 경험뿐이겠습니까? 우리들도 살면서 그런 일들을 많이 겪지 않습니까? 정말 어느 날은 용기 백배해서 마치 이 세상이라도 다 뒤집어 놓을 것처럼 그렇게 용감하게 달려나가다가도 어느 한순간 말 한마디에, 눈빛 하나에, 또는 무언가 잘 안 되었다고 하는 그런 소식 하나에 갑자기 마음이 철렁 내려앉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해서 불안과 낙심과 두려움이 엄습하는 것을 이겨내지 못하고 주저앉아 버리는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마음만 무너지지 않으면, 마음만 지킬 수 있다면 사실 어떤 어려움도 큰 어려움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지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마음이 머리에 있습니까? 마음이 가슴에 있습니까? 자, 하여튼 마음이 어딘가에 있겠죠? 네, 있다고 생각되는 그곳을 두 손으로 좀 감싸 보십시오. 마음아, 넘어지지 마라, 무너지지 마라 하고 다독다독 해줘 보세요. 자, 생명의 근원이 이 마음에서 나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마음을 지킨다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수없이 우리 마음이 무너지고 상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승리할 수 있는 비밀이 오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다윗도 참 여러 번 마음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시편을 읽으면서 그렇게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는 것은 우리와 똑같이
그렇게 마음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면서도, 낙심을 경험하면서도, 절망을 경험하면서도 마침내 벌떡 일어나서 다시 주님 앞에 서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이 이 시편 25편에서 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기도, 우리가 마침내 이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는 그 기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시편 25편을 읽어보면 여러 가지 다양한 감정들이 복합되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막 주님 앞에 찬양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승리의 노래를 부르다가도 순간적으로 또 마음이 확 어려워져 가지고 낙심하고 나가 어렵고 외롭고 이런 감정들이 복합되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지금 정서적으로 불안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시편 25편 이 한 편 안에도 수많은 감정들이 교차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저는 그것이 아주 현실적인, 정말 리얼리스틱한, 실제적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캐나다에서 유학하면서 설교학이라고 하는 과목을 공부를 했는데, 그때 저희 설교학 교수님께서 해주셨던 말이 굉장히 지금도 인상에 남아요. 매주일 100점짜리 완벽한 설교를 하는 설교자는 나쁜 설교자래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현실이 그렇게 매번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때로는 죽도 쓰고 때로는 아주 맛있는 밥도 짓고, 그렇게 기복이 좀 있는 설교자가 훨씬 더 좋은 설교자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신 게 참 기억이 나요. 오늘은 죽을 쓸까요? 아니면 밥을 지을까요? 근데 제가 가끔 죽을 쓰더라도 우리 목사님은 참 좋은 설교자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또 좋은 설교를 하면 또 오늘은 잘했지만 또 언젠가는 죽을 쓸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기대치를 낮추시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다윗의 이 시편을 봐도 다윗이 정말 어느 날에는 독수리처럼 하늘을 막 치솟아 오르는 막 그런 용맹스러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주다가도 어떤 때는 보면 진짜 완전히 바닥을 기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시편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귀한 말씀이고 또 우리에게 용기를 주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 다윗이 그런 절망 가운데서, 정말 낙심할 만한 상황 가운데서, 때로는 불안하기도 하고 또 후회가 몰려오기도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다시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기도했던 기도가 이 시편 25편 안에 담겨 있어요. 그 중에 1절부터 7절까지 세 가지 중요한 기도가 들어 있습니다. 오늘 그 세 가지 기도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승리를 보장해주는, 마침내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주는 너무나도 귀한 기도의 제목들이라고 생각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대개 시편을 보면 그 앞에 이 시가 어떤 시인지 설명하는 표제어가 붙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시편 25편에 보면 그냥 다윗의 시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대개 다른 시편들에 보면 다윗이 뭐에 맞추어서, 뭐를 위해서, 이런 식의 표제 설명들이 되어 있어요. 또는 다윗이 어떤 상황에서 쓴 시, 이런 것들이 설명이 되어 있는데, 오늘 이 시편 25편은 그런 설명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다윗의 시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다윗이 어떤 특정한 일을 겪고 있어서 그때의 상황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 위해서 쓴 시가 아니고, 오히려 아주 일상적인 삶 속에서 자신의 인생을 돌이켜보면서 그 마음속에 드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정리해서 이렇게 기도로 올려드린 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 자리에는 어떤 특별한 지금 상황을 겪고 계시는 분도 있지만 그냥 일상적인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너무나도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시편의 기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1절에서 7절까지 세 가지 중요한 기도가 등장하고 있는데 첫 번째 기도는 1절에서 3절에 등장하는 기도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자, 여기 첫 번째 기도는 다윗이 자신을 부끄럽지 않게 해달라고, 수치스럽지 않게 해달라고, 그리고 내 원수들이 나를 무너뜨려 이기고 승전가를 부르지 못하게 해달라고 하는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다윗이 과거에 자신의 삶 가운데 그렇게 부끄러움을 당했던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수치를 당했었던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원수들의 공격 앞에서 속절없이 무너져서 비참한 패배를 당한 경험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패배를 당했을 때, 그렇게 수치를 당하고 부끄러웠을 때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너무나도 절망적이었던 그 순간을 생각하면서 내가 다시는 그런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가 다시는 그렇게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 수도 없는 그런 패배를 당하고 실패를 당하고 나서 후회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험을 다시 하지 않도록 저를 지켜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나를 그렇게 지켜주시고 보호해달라는 기도를 하면서 사실은 더 중요한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수치를 당했던 그 순간, 내가 실패했던 그 순간, 내 뜻과 상관없이 무너졌던 그 순간을 보니까 언제 그렇게 무너졌냐면 내 시선이 주님으로부터 세상을 향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을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께 주목하지 않고 나 자신에 주목했을 때, 그때 그렇게 패배하고 실패하고 넘어졌던 거예요. 그렇게 내 과거의 삶을 돌이켜보니까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을 때는 어떤 원수가 나를 넘어뜨리려고 달려올지라도, 군대가 나를 대적할지라도, 인생의 폭풍우가 나를 삼키려고 휘몰아쳐 올지라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앞으로 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내 시선이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을 향했을 때, 그 덮쳐오는 파도를 바라보았을 때, 나를 죽이겠다고 덤벼드는 사람에게 내 시선이 꽂혔을 때, 아니 내가 어떻게 되는 것에 주목하고 집중하고 있을 때 나는 넘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을 기억하면서 다윗은 지금 간절하게 내가 하나님만 우러러봅니다. 내가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가 내 인생의 결과를 결정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베드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모델과 같은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그 사실을 잘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실 때 베드로가 주님, 저로 물 위를 걸어 주님 앞에 오게 해주십시오. 그때 주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시죠. 그래서 베드로가 배 밖으로 나와서 물 위를 걷기 시작합니다.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 일어났던 것이죠. 때로 우리가 물 위를 걷는 것 같은 그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놀라운 승리의 순간에 한순간 베드로가 주님을 바라보던 시선이 휘몰아치는 폭풍우와 파도를 바라보는 순간, 순간적으로 두려움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그는 물속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똑같은 베드로가 주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는 물 위를 걸을 수 있었고
파도를 바라볼 때는 물속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믿는다는 것은 오직 주님에게만 우리의 시선이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헬라어로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 이 피스티스라고 하는 단어는 그 어원을 살펴보면 싱글 포커스라는 뜻이 있습니다. 안경학과 교수님도 계십니다만 초점이 잘 맞아야 되잖아요. 이 두 눈의 초점이 각각 다른 초점을 갖게 되면 우리는 어지러워서 정신을 못 차리게 됩니다. 그런데 싱글 포커스가 딱 되면 선명하게 보이는 것이죠. 그걸 우리는 영적으로 영안이 열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흐릿흐릿하던 것이 깨끗하게 밝아지면서 정확하게 실체가 보이는 것, 그게 영적인 실체를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영안이 열려서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영적인 실체를 바라볼 수 있게 되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담대할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평안할 수 있습니다.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승리하는 삶이란 최악의 상황에서도 최상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남들은 다 죽겠다고 해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그 관점과 상황을 바라보는 해석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해석이 달라지게 되면 우리는 그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능력과 용기와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유일한 표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히브리서에서 믿음장이라고 알려진 히브리서 11장이 끝나고 12장이 시작되면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자리에서도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으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순간적으로 낙심했다가도 다시 용기를 갖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께 붙잡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고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이런저런 일들로 마음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또 근거 없는 비방을 듣기도 하고, 내 진심이 오해되어서 사람들에게 가십거리가 되기도 하고, 뭐 이런저런 낙심할 만한 일이 있을 때 마음을 두지 못해서 어려워하다가도 다시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그 모든 수치와 조롱을 당하시고 배신을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는 순간 나의 모든 마음의 풍랑이 잠재워지는 것을 경험하는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마음이 어려우십니까? 세상에 다른 어떤 말로도 위로가 되지 않을 때 십자가를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그 주님의 시선에 내 시선을 고정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다윗의 기도는 4절과 5절에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자, 지금 두 번째로 다윗이 하는 기도는 주의 도를 보이시고 길을 가르쳐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길을 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세상 모든 일에는 다 도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치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쉽게 말하면 길이라고 할 수 있죠. 길과 도 같은 뜻이죠. 길 도자니까. 그렇지만 그것을 굳이 구분하자면 도가 넓은 길이라면 길은 좁은 길입니다.
그래서 도가 인생 전체의 길이라고 한다면 길은 매일매일 걷는 걸음과도 같습니다. 도가 인생길의 전체적인 계획과 전략이라면 길은 매일매일의 실천과 전술과도 같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는 말씀이 있는데, 주의 도가 내 길의 빛이라고 한다면 주의 길은 내 발의 등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길과 도가 그리고 빛과 등이 다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걸어가야 될 우리의 앞길을 비춰준다는 것이고 가르쳐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길을 잘 들어야 삽니다. 길이 보이면 삽니다. 우리가 제일 힘들 때가 언제입니까?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제일 힘들지 않습니까? 도무지 이 상황을 극복해낼 또는 뚫고 나갈 길이 보이지 않으면 절망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젊은이들이 왜 좌절하고 있습니까? 도무지 이 상황을 극복해낼 길이 보이지 않아서 힘들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인생의 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넘어설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는, 뚫고 나갈 수 있는 그 길을 보여주시는 교과서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주의 교훈, 주의 진리, 주의 도, 이 시편에 계속 다른 단어로 등장하고 있지만 결국은 주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시편 1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라고 하는 그 율법이 우리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인생 사용 설명서가 바로 이 율법인 것입니다. 여러분, 전자제품 하나를 사더라도 사용 설명서를 잘 읽어보고 해야지 이거를 제대로 쓸 수 있잖아요. 그 사용 설명서를 제대로 이해를 못하면 아무리 좋은 전자제품을 갖다 놔도 제대로 못 쓰는 것이고, 써도 아주 제한적으로밖에 못 쓰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용 설명서를 숙지하고 잘 읽어서 구석구석에 어떤 기능들이 있고 이게 무엇이 어떻게 작동되는지 원리를 잘 알고 나면 그걸 잘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우리 인생의 교과서라고 할 수 있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주신 이 사용 설명서인 말씀을 잘 읽고 공부하고 이해하고 숙지하면 할수록 우리의 인생이 평탄해지는 것이고 형통케 되는 것이고, 그리고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길을 몰라서 헤맬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기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이 자리에 계시는 부모님들이 아마 자녀 교육을 하면서, 자녀를 키우면서 다 공감하고 있을 거예요. 자식 새끼들이 내 맘대로 안 된다는 것을 너무나도 우리는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하면 이 자녀들을 말씀대로 잘 키울지, 하나님의 뜻대로 잘 양육할 수 있는지, 그 길을 알지 못해서 고생했던 때가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애가 이런 엉뚱한 일을 할 때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고민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말씀 가운데 자녀를 올바르고 반듯하게 키우는 길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부모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부모님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부모님께 기쁨을 드리고, 어떻게 하면 부모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 마음은 있는데 그 길을 몰라서 우리가 잘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인생의 길이라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이죠. 특별히 우리 자녀 교육에 있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시편 71편 5절 6절에 보면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여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다윗이 과장법이 심하긴 심한 것 같아요. 자기가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대. 정말 그랬을까 하는 생각을 하기 전에 그 정도로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철저하게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었던 자신의 삶을 이렇게 요약해서 정리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말씀대로 살도록 우리 자녀들을 잘 키워주는 것이, 우리 자녀들이 나이가 들어서 자신의 인생을 돌이켜보면서 다윗처럼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그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돈이나 아파트나 주식이 아니고 말씀대로 사는 걸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 주는 것이다. 그럴 때 우리 아이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지혜를 갖고, 믿음을 갖고, 평강을 갖고, 그렇게 자신의 인생을 걸어 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 다음 기도, 세 번째 기도를 보면 다윗이 젊었을 때부터의 죄를 후회하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어린 시절부터 살면서 정말 우리 부모들이 해줘야 될 것은 이 아이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또 인생에 후회할 일을 하지 않도록 잘 지켜주고 보호해 주는 것.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24시간 자녀들을 감시하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다고 되는 일도 아니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저희 부모님이 저희 어렸을 때부터 위에서 해주시던 아주 특별한 그 기도의 관용구가 있어요. 우리 자녀들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시면서 기도하실 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보호하여 주시고, 그런 기도를 늘 하셨어요. 근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러니까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지켜달라는 기도를 늘 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물론 그렇게 기도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양 같아서 다 제 갈 길로 가서 이런 짓도 하고 저런 짓도 하고, 이런 일도 저지르고 저런 일도 저질러서 상처도 받고 후회도 하고 실패도 하고 했지만, 그러나 그 기도가 우리를 지켜주셨기에 실패했어도 다시 회복할 수 있게 해주셨고, 멀리 갔다가도 돌아올 수 있게 해주셨고, 마음에 상처가 있었더라도 그 상처가 변하여 오히려 은혜가 되게 해주시는 역사를 경험하고 살아왔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할 뿐만 아니라 정말 이 자녀들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보호하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아까 함께 드렸던 기도와 같은 그런 기도를 날마다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로 그리고 말씀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할 때 우리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주님의 말씀 따라 사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고, 나이가 들어서도 주님의 말씀대로 주께서 가르쳐 주시는 길로 걸어가는 인생을 살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여전히 그 기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나이가 들면 이제는 알아서 다 좀 실수하지 않고 반듯한 길로, 올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여전히 실수하고 여전히 또 잘못하는 저희 자신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를 날마다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주의 도를 가르치소서, 주의 길을 보여주소서. 이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다윗이 드린 기도는 6절과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자, 지금 다윗이 어떤 특정한 사건을 앞에 두고 기도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이 자신의 지난 인생을 돌이켜 보니까 특별히 어린 시절, 젊은 날 너무 실수한 게 많아요. 여러분, 다윗이 저질렀던 가장 심각한 잘못,
가장 대표적인 잘못 두 가지를 꼽으라면 금방 생각나시는 게 뭐죠? 네, 첫 번째는 누구나 다 바로 대답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를 범했던, 그래서 그 남편 우리아를 간접살인을 했던, 그래서 간음죄와 살인죄를 동시에 저질렀던 그 수치스러웠던 사건이 있었죠. 또 하나는요, 사실 그 죄의 결과로 보면 이 밧세바를 범한 것보다 더 끔찍한 잘못을 저질렀던 잘못이 있어요. 다윗의 잘못으로 인해서 수만 명이 죽음을 당했어요. 그게 인구조사였어요. 인구조사한 게 뭐가 큰 잘못이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군대를 의지하려고 했던 다윗의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의 채찍을 내리신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인구조사를 해서 하나님 앞에 크게 매를 맞습니다. 그 두 가지가 대표적인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 두 가지 사건은 다 그래도 다윗이 나이가 좀 들었을 때 범했던 실수였어요. 밧세바를 범했던 건 49살 정도 되었을 때, 그리고 인구조사는 67세, 죽기 3년 전에 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인생의 가장 큰 실수라고 하는 걸 인생의 거의 후반부에 저질렀고요, 그 전반부에 보면 별로 그렇게 잘못한 게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윗이 그렇게 뭐 잘못한 거 기억나는 거 없으시잖아요. 별 문제가 없이 살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는 별 문제가 없어 보였던, 오히려 너무 반듯하고 어릴 때부터 말씀에 순종하고 어릴 때부터 주님을 찬양하고 어릴 때부터 골리앗 같은 적군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뭐 이런 믿음의 용사로만 보였던 다윗의 삶에도 너무너무 부끄러운 순간들, 사실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성경을 기록했던 이 성경의 저자도 알지 못하지만 다윗 혼자서만 알고 있는, 그래서 그 생각만 하면 얼굴이 뜨거워지고 미간이 찌푸려지는 그런 부끄러운 장면들이 아마 꽤 있었을 것이다 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저를 봐도요, 사람들이 저를 보면 그냥 착하게 생겼대요. 그리고 나쁜 짓을 안 할 것처럼 생겼대요. 그리고 늘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화를 한 번도 안 낼 것처럼 생겼다는 이야기를 하고요, 저를 가까이서 지켜보는 사람들이 뭐 그런 얘기를 해요. 뭐 지난주에도 이윤경 목사님께서 17년 동안 목사님 옆에 있었지만 뒤에서 남의 소리 하는 적을 한 번도 못 들어봤다 라고 하시는데, 이윤경 목사님 안 계실 때 제가 이윤경 목사님에게 한 걸 몰라셔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저를 봐도 사람들 보기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이고 장로 아들이었다가 목사 아들 되고 또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신학대학 가고 평생 죄 안 짓고 너무 착하게 살았을 것 같잖아요. 맞잖아요. 근데 제가 제 인생을 어릴 때부터 돌이켜보면 정말 너무너무 얼굴이 화끈거리고, 그냥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목사로서 잘 살 수 있는 거는 딱 한 가지예요. 제가 10계명 플러스 11계명을 잘 지켰기 때문이에요. 11계명이 뭔지 아세요? 들키지 마라. 정말 드러나지 않고 들키지 않았기 때문이지, 정말 혹시라도 만천하에 드러났으면 정말 사람들 앞에 서 있을 수도 없는 그런 부끄러운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다윗이 그랬던 것 같아요. 돌이켜보니까 너무 부끄러웠던 시간이 많은 거예요. 자기 젊었을 때 그 미숙함으로 인해서 했던 실수들, 나는 잘하려고 했지만 잘 몰라서 저질렀던 잘못들,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았던지 그 젊은 날의 실수를 기억하지 말아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삶을 보아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젊은 시절에 또는 어린 시절에 미숙함이 있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지금도 여전히 그런 실수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지 말아달라고,
그것은 다윗의 기도만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놀랍고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다윗처럼 내 지나온 삶의 그 부끄러운 모습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주님은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우리가 만일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기만 하면, 십자가 앞에 나와서 우리의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과거의 실수와 잘못을 기억조차 아니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순간 다 사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를 자백하고 회개한 그 순간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씻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가 회개함으로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이 끝났어요. 자, 그런데 문제가 있죠. 여전히 그 죄로 인해서, 내가 저질렀던 잘못, 죄로 인해서 아직 마음에 부담이 남아있고, 또는 이미 하나님 앞에 회개했는데 또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를 어렵게 할 때가 있죠.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1대1로 해결해야 되는 그 죄의 자백과 죄사함을 받는 그 과정에 더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그 죄의 결과로부터 자유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 또는 치러야 되는 대가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너희가 제물을 드리려고 제단 앞에 나오다가 형제로부터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로 생각나거든 그 제물을 내려놓고 형제에게 가서 먼저 화해하고 그리고 나서 돌아와서 제물을 드려라. 저는 거기에 우리가 이미 주님으로부터 용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해결되지 않는 무엇인가로 돌덩이처럼 우리 안에 남아있는 것들을 풀어낼 수 있는 키가 거기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혹시 잘못한 것이 있다면 사람에게 가서도 용서를 구하고 용서받는 일들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제가 어렸을 때 들었던 간증 가운데 이런 간증이 참 많았었던 것 같아요. 특별히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우리 장로회 신학대학교의 주선혜 교수님께서 처음 예수 믿고 회심하던 순간에 그 간증을 하시는데, 그 교수님께서 처음 부흥회에 가서 예수님 영접하고 자기 죄를 자백하고 떼굴떼굴 굴르고 다 회개를 했는데 이상하게 마음에 그 시원함이 없더래요. 그래서 왜 이렇게 다 죄를 회개하고 다 회개하고 주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는데 왜 시원함이 없지? 이러고 며칠 고민을 했는데 어느 날 밤에 잠을 자다가 꿈을 꿨는데 꿈에 수박이 한 덩어리가 왔다 갔다 하더래요. 그 꿈속에서 깨달으신 거예요. 자기가 수박 서리를 한번 했는데 그게 마음속에 남아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어릴 때 수박서리 했던 그 수박밭에 가서 주인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고 수박값을 물어주고 왔는데 그 다음부터 그렇게 마음이 그렇게 시원하더라고요. 그런 간증을 하시는 걸 제가 들었던 게 생각이 났어요. 아, 그렇구나.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냥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는 기도를 하는 것으로 모든 게 다 끝났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특별히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잘못한 것들이 있다면 사랑과의 관계도 풀어야 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의 젊은 날
에서부터, 그리고 지금 목회하면서부터 저의 미숙함으로 인해서 상처받았던 사람들, 부족했던 사람들에 대한 그 마음들이 다시 생겨나게 되었고요.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풀어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인생을 돌이켜보면서 자기가 젊었을 때부터 했던 그 수많은 잘못과 실수와 범죄를 생각하면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용납해 주셨고 용서해 주셨고 다시 세워주셨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렇다면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고 하는 것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렇게 너무나도 중요한 세 가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내가 주님만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세상이나 사람이나 나 자신에게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님의 길을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의 도를 내게 보여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꾸준히 여전히 실수하고 넘어지고 또 실패하지만 다시 일어서서 주의 말씀대로, 주님의 말씀으로 다시 회복되어서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편 25편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아주 특별한 가르침을 받게 하셨어요. 제가 요즘 일주일에 2시간씩 줌으로 미국에 계시는 그 목사님이 우리 한국에 있는 한 15명 정도의 목사님들을 코칭하는 그런 클래스를 지금 듣고 있는데, 지난주 그 클래스에 굉장히 이 바로 말씀이 그대로 요약되어 있는 도표를 하나 보여주셨어요. 그걸 여러분들에게도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 신앙생활이 끊임없이 낙심할 만한 일들이 찾아오는데, 그 낙심하는 가운데 우리가 주저앉아 있지 않고 다시 일어서서 새로운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게 만드는,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사이클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가스펠 댄스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복음으로 춤추는 삶. 그러니까 우리의 춤이 어떤 스텝을 밟아 나가냐면 3 뒤의 스텝을 밟아 나가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 D가 무엇이냐면 디스페어예요. 디스페어. 절망이죠. 절망. 순종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실패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현실이 있죠. 그런데 그 실패 때문에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그때 오히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의심과 불순종했던 것을 회개하고 내 안에 있는 우상을 깨트리고, 그리고 과거의 나의 무너짐과 상처를 해결할 수만 있다면 그것이 두 번째 D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게 딜라이트, 기쁨으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디스페어에서 딜라이트로 넘어가는 것이 마땅한 우리의 삶의 사이클이 되어야 됩니다. 그냥 절망 가운데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절망에서 딜라이트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불순종을 회개하고, 의심했던 것을 회개하고,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깨트리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전에 알 수 없었던 기쁨이 찾아와요. 그런데 그 기쁨을 누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오히려 새로운 디렉션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방향. 그러니까 오히려 그 절망 때문에 우리를 낙심케 했던 그 일 때문에, 그 상황 때문에 그것을 극복해 나가면서 우리는 새로운 디렉션을 갖게 되는데, 그 방향 가운데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과 자유 가운데서 이 도표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세 가지 액션이 있게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첫째는 예배예요. 예배. 우리가 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미션이에요. 사명. 그리고 세 번째가 커뮤니티, 공동체. 더욱 이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게 되고 공동체의 가치를 더 새롭게 깨닫고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세워주는 일들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3D가 이 시편 25편의 말씀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을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다윗도 낙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는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나의 실패를 오히려 나를 성숙시켜 주시는 기회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다시 나에게 길을 보여주시도록,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해 주시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말씀 가운데서 오히려 이 나를 넘어지게 했던 걸림돌이 나를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하는 디딤돌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도, 우리의 일터에서도,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실수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순간이 다가올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으로 다시 일어서면서 기쁨을 회복하고 그 기쁨 가운데서 또 다른 새로운 사명을 발견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푸른나무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주님만 바라보는 삶이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찬양을 한 곡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 가운데 계십니까?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로서 주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빈잔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어다.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의 시선은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고 주께서 보여주시는 길만 순종하며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실수하고 넘어질지라도 언제나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실수와 연약함과 잘못을 자백하고 용서함 받은 은혜로 다시 일어서서 또 주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향해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